서울의 한 젊은 여자분이 퇴근을 하고 야근하고 늦은 시간에 집을 돌아가는데 어떤 남성분이 바짝 뒤를 쫓아서 오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속도를 내서 걷다가 한 아주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는 도움을 좀 구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머니에 가서 팔짱을 탁 끼면서 엄마 나 늦었지? 그러면서 엄마인 척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뒤에 오던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 엄마 얘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우리 생각보다 많이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나쁜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근을 하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직장이 너무 좋아서 밤새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고 싶어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출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보통 출근하는 강력한 동기는 내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너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디텐션 받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이러한 일어날 일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공원을 걷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이 솔방울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라케리어 커닝햄이아이라는 그런 어떤 나무가 있대요. 소나무의 일종인 것 같은데 그 소나무의 솔방울이 길게 이렇게 갈색으로 길게 있어서 땅에 막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좀 가끔 가다 보면서 뱀처럼 생긴 거예요.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뉴질랜드는 뱀이 없지. 그래서 아직 뉴질랜드 적응을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지만 정말 만약 그것이 뱀이라면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경우에 심각한 위기를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계속 돌봐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매우 가깝고 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두려움이 유익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것도 바로 두려움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해킹당했으니까 빨리 정보를 돈을 옮겨야 됩니다. 아니면 손해를 봅니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빨리 수술 비용을 보내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때의 두려움은 나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거짓된 두려움을 주어서 손해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두려움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가짜인 두려움은 무시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하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그것을 두려워할 때 우린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했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의 원어인 포베오는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조금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경외라는 말은 왠지 너무 존경스럽고 존경해서 갖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순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데 너무 존경해서 하는, 존경을 포함한 두려움을 말하는 유라베오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전체에서 5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포베오라는 이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한 주석에 의하면 존경의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해석을 붙였습니다. 즉 순수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포베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142번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어떤 상황 속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유령을 보고 무서워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보고 바다를 걸었죠. 하지만 몰려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집니다.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할 때 이 바로 포베오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앉아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막 미쳐서 돌아다니던 사람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무서워서 있을 때에 그때 말을 포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단어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할 때 이 포베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혹시 하나님 무서우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위기에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없으실걸요? 뭔가 바르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은 좋으시고 따뜻하시고 착하시고 순하셔서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언제든지 나오세요. 전혀 어렵지 않은 분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들이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다윗과 사울을 압니다. 잘 알죠. 그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놀라운 축복,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8형제 집안에서 막내로 아무런 기대도 받지 않는 장자 중심의 그러한 나라 속에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시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대명사가 된 아주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다. 다윗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짓된 두려움에 속지 않았고 그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면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단칼에 죽일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내가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느냐? 힘이 없어서냐? 그렇지 않다. 명분이 없어서냐? 그렇지 않다. 내가 왜 죽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내가 할 경우에 나의 삶에 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이 사람은 두려움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거짓된 두려움 속에 매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서도 다윗이라는 청년을 쫓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쏟는 어리석은 낭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사울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함을 본받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요셉, 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고 당신과 나만 아는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딱 끝난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계시록의 본문 역시 그러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밀도 높도록 가득 차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구절들이 1절에서 10절까지 모두가 직접 인용을 합니다. 다 이 따옴표를 가지고 직접 말했던 것들 그대로 다 한 구절도 예외가 없이 다 인용을 합니다. 아주 외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복해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보통 많이 웃으세요. 이 평소 쓰지 않는 단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고,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만 24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약에서는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해서 진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딱 4번 나옵니다. 그 4번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할렐루야가 4번 밀집해서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7가지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PL형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주 강력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선택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찬양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응답을 주셨을 때, 할만할 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신의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크심을 보고 두려움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찬양하라.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오랜 시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권력을 행사했던 바벨론과 같은 제국, 그 인간의 세상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자리, 화염에 휩싸여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가면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심판의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공포스러워하고 피하여 다니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공의, 그분의 권위, 그분의 위엄에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온몸으로 몸부림치듯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성 소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함성 소리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표현이 번역이요 좀 참 재밌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드물게 의성어를 사용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이 아마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오늘 본문처럼 많은 물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유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서 사용됐던 표현 중에 히브리어로 버콜로 커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약간 의성어적인 표현을 넣어서 많은 물소리가 콸콸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살린 표현이거든요. 이걸 고려한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완전 콸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콸콸 쏟아지는. 가끔 여기도 폭우가 쏟아지면 이 천정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근데 그 정도 폭우가 아니라 마치 엄청난 양의 물이 폭포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굉음이라고 하죠. 울리는 그런 소리와 같이 수많은 소리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올마이리,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강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소리가 굉음처럼 쏟아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셨구나. 소소하게 내 인생 나의 좀 준비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소소한 그러한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천둥소리와 같이 울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때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하는가? 경배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이 9절까지의 그 많은 소리들, 천둥 소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사도 요한은 압도됩니다. 너무너무 압도돼서 이 일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천사 앞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압도되어서, 너무 두려워서.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무리 그것이 영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거대 보여도 그 앞에 엎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성공, 사람들의 성취, 돈과 명예, 물론 우리가 그것에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인정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엎드려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께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재림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만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